할렐루야. 예.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영원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한 순간순간의 삶이 매듭되어져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풀려나가고 또 건너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들 있으시죠? 생각했다는 얘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유가 있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해. 자유가 어딘가 좀 부족하든지 없으면 은근히 자유라는 걸 생각 나거든요. 찬양대는 어때요? 자유롭고 싶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저럴까. 이 자유라는 게 참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자유의 범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많은 그 범주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가로막혀 있고 짓눌리는 경우들을 느끼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보니까 어떤 분은 조직 있죠. 조직, 회사라든지 어느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조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단지 생각은 하되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이유로 그 생각을 해봤느냐, 이게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편안하고 즐겁고 다 좋은데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러지 못해서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자유를 생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는 생명의 삶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사는데 유연하게 살아. 부드럽게 살고 매끄럽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아주 좋게 살아요. 유연하게 살아. 거칠고 부딪히고 막히고 쪼개지고 이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참 자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상당히 유연스럽게, 있는데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조용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극명하게 다른 거죠. 자유가 없다? 이 사람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최악의 인생을 살게 돼버려요. 마치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올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존감 말할 것도 없고
존엄함도 있고요. 인생의 행복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가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서 좋아하는 거야. 평소에 늘 가정의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직장의 울타리에서 생활하다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자연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상당히 자유로운 거야. 뭐 거기까지 가서 뭐 애들이 밥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거 하지 말자고 나간 거거든. 그렇다고 뛰쳐나간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뭐라고 할까 능력, 상당한 그 활력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은 이 삶의 자유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러죠.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사는데 아주 바빴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됐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을 면해야 됐고 그렇잖아요. 못 배웠던 그 뭐라고 할까 무시당함 뭐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해방되고 싶은 욕망이 하늘을 닿았을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자유, 생명의 삶을 유연하게 만들고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능력이란 이 자유, 이런 자유를 가진 자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참자유가 아니고 얼렁뚱땅한 자유, 그릇된 자유, 잘못된 자유, 뭔가 번지수가 틀린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며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한 자유를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자유는 그러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나와 모두를 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보존시킵니다. 파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야외 나가면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딱 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유지. 근데 그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독선적인 자유야. 근데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고 아름답다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네. 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인생을 삽니다. 네. 그래서 누구하고도 접질르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참 자유 갖고 있는 분들은. 이따가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자유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지으시고 어땠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다 가져라. 네가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라. 자유를 주셨어요. 단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 따먹지 마라. 그리고 생명 과실수 따먹지 말고 이 두 가지만 금했지만 나머지는 다 해라.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가를 측량해 볼 수 있는 척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자유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건 방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에는 구별, 질서,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참 자유에는 구별이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아무렇게 써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 이 구별하는 지각이 있다는 거죠. 참자유 속에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질서 없으면요, 자유 잃어버려요. 우리나라가 무질서했던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자유를 뺏겼습니다. 해방된 이후 약 5년 정도의 기간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무질서했습니다. 정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자유 안에는 구별할 줄 아는 것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책임이에요. 자유 속에는 책임이 있다. 자유 안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파괴자입니다. 무책임하니까 가정도 나 몰라라. 교회도 나 몰라라. 직장도 내가 돈벌이야 하는 장소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줘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책임이 살아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10월에는 너는 자유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자유케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너는 자유케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10월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막혀있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어 보이지 않았겠는가.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실려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유케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첫째, 삶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 삶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거다. 여러분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제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성도들,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방종하고 살면 다시금 죄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게 뭐겠어요? 죄로부터 얽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신 거거든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산 자들에게는 죄의 억압 속에서 죄의 구속 속에 살았단 말이죠.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내가 성도라고 봤을 때 성도인 나의 삶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죄 지라고 유혹하는 대로 미끄러져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충분히 주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No!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하루 시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유혹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에 이끌어대는, 우리를 이끌어대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난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야 이것도 좋고 저기도 좋아 라고서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유혹할 때 난 그거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마음 없어. 내 삶이 죄악으로부터 유혹당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거기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버리면 끌려가죠. 끌려가면 어디까지 갈까? 지옥까지 가겠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은 좋아하셔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 그거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는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꼭꼭 싸매 갖고 있지 말고 죄악으로부터 유혹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자유를 표방하고 외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어이구 뒷걸음질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아이고 안 되겠네. 나는 안 되겠구나. 아유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네. 얼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 자유를 어떤 경우는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쓰라고 하시는데 오늘 10월에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유케 하라는 거야. 네.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뭐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어떨 때는 죽음과 공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달콤하게 줄 때도 많잖아요.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오라고 여러분의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어떻게 죄악은 우리를 유혹할까? 첫째는 세상 문화의 유혹입니다. 세상 문화의 유혹이에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문화를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저 시골 산골, 두메 산골, 아주 꼴짝이 산골 막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늘 그냥 이렇게 삶의 터전에 고기서 고기고 이렇게만 살겠죠. 물론 대한민국은 뭐 그 깊은 산골에도 TV 나오고 뭐 핸드폰 다 터지겠지만 그래도 이 도시 속이나 문명 속에 사는 사람하고는 뭔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 세상 문화가 유혹하는 거, 세상 문화가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저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청년인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문화적인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있죠.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맛깔나고 멋있고 즐기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엔조이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에? 목사님들도요, 정신 안 차리면 세상 문화에 유혹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들은 아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 이 세상 문화의 유혹, 세상 문화가 아주 그럴싸한 즐거움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해야 돼. 그래, 세상 문화,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 자유를 표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는 고질적인 습관 같은 경우. 고질적인 습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습관. 고질적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오면서 굳어져 버린 습관들. 이 고질적인 습관이거든요. 단어적으로. 쉽게 말하면 잘못된 습관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습관에 얽매이고 잘못된 습관에 붙잡혀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습관이 나를 자꾸 글로 끌고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이라는 게 나쁘잖아. 습관이라는 건 좋은 습관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앞에 잘못된이라는 거, 고질적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송구하지만 성도인 여러분들도 저도 포함되고요. 이 잘못된 습관에 끌려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이야기해보고 사귀어보면 사람 좋더라고. 근데 어딘가 모르게 잘못돼 가고 있어. 어딘가 모르게 신앙에서 이탈되는 조짐이 보여.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 습관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습관에 묶여서 마치 이 쇠사슬에 묶어갖고 말이죠. 예? 끌고 가니까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끌려가고 있잖아 막. 예, 끌려가고 있어. 이래갖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고질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 조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욕심이죠. 삶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유혹들이 오느냐? 욕심이에요. 욕심의 유혹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뭐 18번지지.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문제는 욕심은 이때 그 욕심 앞에서 내가 자유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 못하는 사람인지 차이뿐이에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네. 욕심이 있어.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단지 이 욕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떠한 자유를 갖고서 이 욕심을 컨트롤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나에게 내던지는, 먹으라고 던져주는 욕심이 있어요, 사탄이. 이거 먹어, 툭 던져줘. 생각 없는 사람은 덥석 받아 먹겠죠.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받아 먹어도 되고 안 받아 먹어도 돼요. 그건 자유야. 이 자유를 발동시키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욕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욕심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자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는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유용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 나를 유혹하기 위한 욕심이라면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라는 것으로부터.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건 형이상학적인 얘기야. 네. 여러분 머리 안 돌아가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네.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있어요? 없어도 있다 그래? 아니에요? 네. 쉽게 말 이런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 같은 거. 내가 나를 통제를 해. 굳이 내가 고정관념,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압착시킬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내가 살아야 내가 편한 것 같아. 내가 나를 통제. 주님이 주신 참 자유가 있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통제해.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나쁜 것은 통제해야 되겠지만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제하는 거야. 억압을 하죠. 네. 좀 심리적이고 정신학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강해요. 강한 사람일수록. 이 약한 사람, 정신이 약한 사람은 이런 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정신력이 강하고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성이 막 강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강해. 자기 통제력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어두운 인생을 살아. 죽을 때 되면 후회해. 죽을 때 되면. 나이 먹어서 늙어서 후회해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고정관념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틀렸는데도 계속해서 우겨요. 계속해서 우겨. 나만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그 뒷사람도 틀리다고 다 틀리다고 하는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계속 우겨. 계속 우기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고정적인 뭔가 막 압착되어 있는 이러한 관념, 이러한 생각. 그래갖고 보편적으로 이 부부들이 싸움하는 이유가 거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고집이 세. 부인은 부인대로 또 세. 둘 중에 하나만 세면 그냥 시작하다 끝나. 네, 둘이 강해. 이러면 싸움이 되겠죠. 네. 이게 참 위험한 게. 아, 그래? 당신 그렇게 생각해? 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막 이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사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접수할게요. 무료. 보내드릴게. 네.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스러워야 돼요. 네.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자기를 막 이렇게 목을 조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막 목 조이며 살아. 남들이 아유 그러지 마, 좀 편하게 살아. 아 좀 쉬어. 아 다음에 하면 되잖아. 아니야, 나 지금 바로 해야 돼. 너무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깔끔 떤다는 말 있죠? 깔끔한 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깔끔 떤다는 건 잘하네. 정도껏 가야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가 없어. 난 죽어도 이거 해놓고 끝내고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너무 철저하다고 표현할까? 네. 여기서 여러분 좀 자유스러우셔야 돼요. 오늘 점심부터 설거지통에 설거지할 것들이 좀 지연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이건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 직성이 풀렸는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된다니까. 괜찮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뭐 며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통제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는 시로라기 같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의 공간 없는 공간이 아니고 상당히 광활한 공간 속에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만 움직이시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려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격상, 기질상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후천적으로 습관돼서 그런 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져라. 저도 조금 깔끔한 원래 사람이거든요. 네. 저도 거의 100%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꼭 그러질 않아요. 때로는 너질러 놔요. 그리고 이따가 치우면 되니까. 네. 지금 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마지막 치우고 다 갈게. 언제 가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나에 대한 통제를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좀 자유를 가져라.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통제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자신의 감정에. 그러면 불행해져요. 네. 여러분 감정은요. 크게 모나지 않는 한 약간의 유도리 있게 왔다 갔다
유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감정에 너무 얽매였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우면 무조건 미운 거다. 죽어도 미워 이건. 절대적으로 미워. 그래서 무슨 말해 한국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막 이래. 그럼 빨리 들어가든지 흙이. 너무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통제해요. 하나님이 감정 주신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독선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반대로 좋게 보는 거 좋은 감정이에요. 근데 좋은 게 아니야. 이건 난 잘못되고 나쁜 거야. 근데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다 좋게만 감정을 느끼시는 거야. 이것도 여기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자유가 없으면 무섭습니다. 저 러시아의 푸시 아저씨 같이 돼버려요. 지금은 자기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로 전쟁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칠 수가 없잖아. 세계적 망신 아니야, 지면? 만약 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생각되어지면 푸틴은 아마 총살당할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계 서방에서 지금 타전 치고 있는 뉴스 1번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 두려운 거야. 자기 감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 자기 감정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이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해. 네 감정이 흐르는 대로 가.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면요 죽어요. 큰일 납니다. 나 소연이 죽이고 싶은데. 그건 내 감정들 죽여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감정이 나를 막 통제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여기에 묶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죄의식 같은 거, 죄의식 같은 거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죄의식. 네. 죄의식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나를 자꾸 죄를 치는 거야. 너무 죄의식 속에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네. 그래서 다 죄. 병간이 아픈 것도 죄. 영민이 너거 쓰는 것도 죄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죄 그러는 거야. 죄의식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가 없어. 물론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 당연히 죄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그러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 갖고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 통제로부터 자유해야 돼. 그 어떤 거? 죄의식.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야. 근데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갖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님들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죄 지었다고 쳐. 여러분이 내 죄를 알고 있어. 벌써 알았어.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건 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비판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
우리는 그럴 만한 권세가 없어.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나에게도 그럴 만한 권세가 없다. 라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죄 짓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며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여전히 회개했음에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지적거려. 사탄이. 그래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죄의 의식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라는 거죠.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도덕적 폐기율을 말하는 게 아니야. 크게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독선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독선.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나의 독선이 있어요. 이거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살잖아요. 네. 두 번째 내용은 나에 대한 거고 세 번째 내용은 남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네. 상대방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데 나의 독선이야. 나의 독선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주장. 쉬운 말로. 여러분 자기주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내 주장이 있죠. 내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근데 강요는 금물이다. 내 주장할 수는 있어요. 내 뜻을, 내 마음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그런 욕망이 있어. 대충 어느 정도만 해. 한 번만 말해.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거 막 속에서. 불듯이 일어나. 사람에 따라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네. 여러분, 옳은 말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누구에게 내가 강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는 파괴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주장이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주장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자기 주장 있어야죠. 이게 정체성 있는 사람이죠. 인간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맞지만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장을 자녀들에게 자꾸 인식시키려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유를 뺏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비판 같은 경우, 남을 비판하는 문제, 다 독선이에요. 네.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A는 이렇구나 B는 저렇구나 판단은 돼요.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고 싶은 독선이 있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기사들 나오고 밑에 보면 댓글 나오고 뭐 누르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돈 받고 하는 건지 습관이 그런 건지 사람 기질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다지 비판할 내용이 아니야 기사 자체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막 찔러대.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어떠한 뭐 욕망이라고 할까 그런 유혹이 혹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다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이거는 이거 괜찮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해가 가. 이건 어쩔 수 없지 뭐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말이에요. 수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는 반면에 수용도 할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독선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나의 독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딱 잘라서. 내가 굳이 참견하고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거는 틀렸네 맞네.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하라는 거야. 네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억압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억압. 상대방 누군가를 억압하고 싶은 거야. 어때요 여러분? 억압해본 적 있으시죠? 아무 대답 안 하네. 없으시죠? 이것도 대답 안 하네. 집에 가서 대답할 것 같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억압을 하려고 해요. 억압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자꾸 생겨. 억압하고 싶어. 뭔가 막 싸매고 싶어.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확 끌고 가고 싶은 거야. 억압이에요, 억압. 이런 것이 생길 때에 여러분 자유로워야 돼.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 억압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억압으로 가시면 안 돼. 거기엔 브레이크를 끽 밟으시면서 아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저 사람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이 허용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허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냥 싸잡아가 그냥 이렇게 보떼기 하나를 그냥 보쌈하듯이 막 해갖고 내 멋대로 막 휘둘리고 막 이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깔보는 게 또 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혹 생기면 그러기보다는 좀 허용하려고. 가긴 어딜 가 이렇게 억압하잖아. 아니 좀 나가서 바람 콧바람도 한번 쐬는 거 괜찮잖아요. 점심 차려주고 가. 아침에 가야지 어떻게 점심까지. 자꾸 억압하려고 그래. 우리 한국 남성 남편들이 좀 요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억압하려기보다는 좀 허용해주는. 내가 그동안에 너무 못했구나. 좀 허용해주고. 사모님 어디 친구 만나러 가면 잘 다녀오시오. 돈 10만 원. 좋잖아요. 참 자유는요. 억압하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망상이 있겠습니다. 독선으로부터 자유케 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망상. 망상이 뭔지 아시죠? 엉뚱한 생각, 헛된 생각, 뭐 안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할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망상. 여러분 현실을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되지도 않을 건데 내 망상 때문에 내 자식들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 참 큰 문제죠. 자식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나간 세월인데. 근데 부모의 망상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된단 말이지. 현실을 보셔야 돼요. 그런 망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망상할 때도 있지. 있는데 그것이 실현화되고 그것이 추진되고 그것이 적용되다 보면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내 망상 때문에.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데잖아요. 교육학계에서는 부모님들의 욕망이 자식들을 죽이고 있다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이 망상, 이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동될 때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현실을 보자, 현실을 보자. 아니야. 현실을 보자. 현실을 보자. 여러분, 다른 내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편성을 좀 보셔야 돼. 망상에 빠지지 말고, 망상이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유를 선포하고, 나의 현실, 우리의 보편성을 보면서 여러분 걸음을 서로 맞춰야 돼요. 부모들은 뭐 한이 없잖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것 같아. 사모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슈퍼맨으로 생각해. 고맙기는 한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평범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모님 예를 든 거야. 우리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형제는 정말 최고라고 막 이렇게 그러겠지 물론. 근데 그 중에 10%는 망상일 수도 있잖아. 망상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시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얘기는 자유가 그리웠던 거야.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6학년이니까 조론을 해볼까. 왜 이런 생각 하겠어요? 하는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내가 좀 뭔가 하고 싶고 살고 싶고 뭔가 이게 지금 안 된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자유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방울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있습니다. 자유를 잘 파악하시고 자유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야 되고, 남을 억압하는, 남을 그냥 힘들게 만들고 남을 쪼아대고 막 이러는 것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거기서 좀 자유롭자. 이런 세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